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계율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계율에는 출가 수행자의 계율이 있고 또 제가 신자의 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를 계율은 율이라고 하고 제가 신자의 계는 계라고 해서 계율이 되겠습니다. 계율은 계와 율을 합한 말입니다. 그리고 계란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정신적인 습관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은 규칙이란 뜻으로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승가에 소속된 출가 수행자가 나쁜 행위를 할 때마다 붙다가 이를 제정한 것이 승가의 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율은 금지가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칙이 따르게 됩니다. 출가 수행자의 율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생활 윤리는 율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율장에는 십송율, 마하승가율 등 율전이 중국에 전래되었으나 당나라 도선율사가 사분율에 따라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의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는 삼위계, 삼인위계, 식차, 만한위계,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습니다.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아야만 출가 수행자의 완전한 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로 이를 구족계라고 합니다. 이 구족계는 출가한 후에 5년이 있어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뜻을 조금 모르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뒤에 나오니까 이제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분율의 구성해서 사분율이란 네 가지 단원으로 편의상 나누어졌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바라제, 목차, 건도, 집법, 조부, 비니쟁일의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지 목차는 비구가 지켜야 할 250계목과 비구니가 지켜야 할 348계목을 열거하면서 설명한 부분이고 또 건도는 수계와 의식주 생활에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법이란 결집 당시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고 또 조부는 계율을 지키는 도중에 생기는 특수한 경우의 의문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또 비니 증일이란 계율의 제반 사항을 자세히 첨가해 가면서 설명한 부분을 말합니다. 사분율의 구성에서 보면은 현재 오염된 번뇌를 끊기 위하여 또 미래의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이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이미 믿는 사람은 더욱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하여 또 바른 법이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또 계율을 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승가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또 승가의 화합을 위하여 또 승가의 안락을 위하여 또 다스리기 어려운 일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또 참여하는 일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승가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승가로 이렇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물론 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승가에 들어왔으면 이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여섯 번째는 현재 오염된 번뇌를 끊기 위하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래의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믿음이 없는 이는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또 이미 믿는 사람은 더욱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하여 또 열 번째로는 바른 법이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계율의 조직과 참여가 있습니다. 이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를 모아놓은 계본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바라이 죄를 말한다. 바라이죄, 승잔죄, 보정죄, 사타죄, 난타죄, 획가죄, 증확죄, 멸쟁죄 이렇게 죄가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바라이죄는 나와 있지만 세간의 사형과 같은 무서운 죄목입니다. 출가자가 범하는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이를 범한 자는 승가에 머물지 못하고 세간의 사형에 해당하니까 아예 승려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승잔. 승잔은 바라이 다음으로 무거운 죄인데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행하면 비구로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근신하고 20인 이상의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간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부정죄가 있는데 부정죄는 남녀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죄를 말하는데 이것은 비구니는 없고 비구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타죄가 있는데 사타는 이발, 좌구, 이발은 삭발하는 거, 좌구는 자리, 또 금전 등을 부정하게 가진 죄로 규정에 위반되는 소유물은 대중에 내놓고 참여해야 됩니다. 난타는 범한 죄를 참여하면 멸죄가 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죄가를 말합니다. 여기 또 회가가 있습니다. 회가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수로 범한 가벼운 제목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참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학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어겼을 경우이고 고의로 저질렀으면 한 사람의 비구 앞에 참여해야 하고 고의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수가 많아서 100가지라고 하여 백궁학이라고도 합니다. 또 멸쟁, 죄가가 아니고 교단의 쟁론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나열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신자의 계가 있습니다. 신도가 지킬 5가지 계를 신도 5계라고 합니다. 모든 불교인들은 불법승을 믿고 의지하는 삼기의와 5가지의 계를 지킬 의무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불법승 3기와 5가지 계 중에서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살생. 불살생은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 불살생이라면 악한 말로 상대를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엄청 크죠. 그래서 또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방생 공덕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로 불살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살생 하면은 이 기독교와 좀 다른 점은 기독교에는 불살생이 아니고 사람, 불살인, 사람만 죽이지 않는 것이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한 차이가 큽니다. 또 두 번째는 불투도가 있는데 투도하면 훔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지 않는 어떤 물건은 가지면 안 됩니다. 주, 우리가 보통 주지 않는 물건을 그냥 탐할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슬쩍 그렇게 말하면서 갖는 것도 상대가 줄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불투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주지 않는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이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보시행이 공덕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불사음인데 이 사음하지 말라 이 말은 부부 외에 부부나 애인이나
이렇게 서로 약속한 사이는 어, 뭐 충분히 사, 사랑을 나눠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부 이외에 이게 다른 사람과는 예, 부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와 음행을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깨끗한 성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적 기록을 통해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그릇된 성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불망어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양설, 기여, 악구, 망어 이렇게 있죠. 이간질, 꾸민말, 속이는 말, 거짓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뭐 거짓말, 악한 말, 그쵸? 거짓말, 악한 말 것을 하면 안 되고 또 음주 행위를 멀리하겠다 부름주가 있습니다. 부름주는 이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이성의 통제가 잘 안 되고 중생의 습관이 나타나서 갖가지 악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또 다른 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름주 하면은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악행이란 무욕, 세교, 명예욕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성내고 질투하거나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암한심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 대신 자비를, 투도 대신에 보시를, 사음 대신에 청정한 성도덕을, 음주 대신에 지혜를 가지는 것은 적극적인 계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제가 신자의 계를 어, 보겠습니다. 제가 신자의 계는 8가지 계라고 해서 8제 계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제가 신도는 한 달에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6제일에는 출가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위 5가지 계를 실천하고 여기에다가 3가지를 더한 것이 더해서 8가지 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6번째를 보면 때가 아닐 때에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때에 양을 할 것이지 지금 저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간식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닌 때에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1에는 정오에 식사를 한 후에 하루 동안 다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7번째는 춤추기, 노래하기, 음악 듣기, 광대극 보기 등을 삼가고 화한, 향수, 화장품, 개인 장신구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감정을 흥분시키며 정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게 승가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이런 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8번째는 높은 좌석에 앉지 않겠습니다. 높은 좌석에 앉게 되면은 교만하고 그드름을 피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또 제가 신자의 계 중에서 10가지 계를 10계라고 합니다. 이 10계는 누가 또 지켜야 하냐면은 3위 남자 승려, 3인이 여자 승려, 그리고 제가 신도 중에 신앙심이 깊고 가족과 오래 떨어져 승가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일을 위한 계가 되겠습니다. 10계는 전법사님들도 졸업 때 10계를 받게 됩니다. 위 8개 중에서 6개까지는 갖고 7번째 계를 다시 둘로 나누고 하나의 계를 보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아까 춤추기, 노래하기, 음악 듣기, 광대극 등을 삼가하겠습니다. 7번째가 되고 8번째 화한, 향수, 화장품, 개인, 장신구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9번째는 높은 좌석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금, 은을 갖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승려들은 이렇게 집회,
돈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고 옆에 시자들이 아니면 불자님들이 음, 제가 신도들이 항상 옆에서 대신 계산도 하고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걔는 이게 명령이 되겠죠. 네,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내용이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걔는 열반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걔를 지키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신도의 의무라고 해서 안구따라 니까에는 다음과 같은 제가 신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붓다의 진리와 승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간용을 베풀고 진리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수행의 나아감과 성취감에 대한 자만심을 갖지 말고 다섯 가지 속박, 감각적 욕망, 성냄,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또 계율과 의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 진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는 일. 네,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삶의 양식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인간의 길이고 꼭대기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쉽고 편리하지만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 보라. 10년, 20년, 한 생애를 늘 평탄한 길만 간다고 생각해 보라. 그 생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창조의 의욕도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다. 오르막길을 통해 네,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 태어날 수 없다. 법정 스님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율은 앞으로도 조금씩 더 추가로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계율은 정말 어, 일반 불자로서는 일반 제가 신도님들께서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출가의 길, 정법의 길, 또 수행자로의 길로 갔으면은 예, 승가에서 지키는 이 계율은 굉장히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율을 지킬 때 수행이 깊어지고 얼마든지 열반 해탈이 가능합니다. 믿고 계율을 하나하나 지키고 혹 못 지키게 되면은 바로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고 조금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4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동성불합시다. 아하반야바라밀.